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말이지요. 참 빠릅니다. 돌아보면 뭔가 대단한 일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참 야속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인생의 시간을 살펴보면요, 정말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을 촛불에 비유하면요, 그 촛불은 언젠가는 심지가 다 되면 꺼지고 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빛이 결국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끝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저 높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 있는 말씀들이 지금 우리들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땅도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받게 될 가장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시지만 바로 이 자리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예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가장 존귀케 되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왕 되신 그분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이곳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온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항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읽고 듣고 나누는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는 가장 깊고 높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저 사람이 뭘 가졌나, 저 사람이 뭘 이루어냈나로 우리를 평가해요. 돈 많이 벌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했는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내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였는가,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 많이 알고 잘 알고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요, 학식이 가장 낮은 자가 들어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만하고 가장 높은 자가 아무리 애써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도달한다는 것은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셨기에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재산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것의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크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분이 두려워서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크고 두렵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영생이 뭐라고 직접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와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 인생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잘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반갑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께 함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좀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계셔서 우리 잘 온 거예요. 아무리 둘러보아도요, 나는 참 잘 온 사람 아닌데 그분이 계시기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그저 있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러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이야기는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오래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많은데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해요.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끝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십시다. 1절 보니까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있은 후에 라는 뜻이지요. 요한복음에는요 7번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플롯이, 구성이 꽉 짜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계획된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단 한 글자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인생도 그분의 말 한마디도 그냥 허투루 하신 것이 없습니다. 시편 40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께 관한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앞장의 일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많이 베푸셔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못된 마음을 가집니다. 어라? 저렇게 하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저 갈릴리로 가세요. 그런데 그 가시는 동안에 사마리아에 들려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죠. 영생하신 샘물이 되신 그리스도 되신 자신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드러내십니다. 아주 제한된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에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이방의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전에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셨던 바로 그곳 말이지요. 그 가나에서 저 멀리서 온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이 있은 그 후에, 자, 이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요, 여차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셨고 그곳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그 후에 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건 누구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 때문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들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방 땅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땅에 살던 그 사람이,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절하였기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거절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그 영광의 촛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예언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장면이라고 했죠. 그러니 앞으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역시 그 명절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갈릴리라는 이 땅은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근데 그냥 올라갔다고 하는 건요,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어서 그래요. 서울이 있고 경기 북부 저 높은 지방의 어느 구석 시골에서 서울 간다고 할 때 서울 올라간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어느 명절이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6월절이 있을 때는 꼭 6월절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절은요, 어느 명절이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6월절이 아님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지금 앞장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그곳을 떠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 기간을 따져보면 6월절로부터 제50일째 되는 오순절, 77절 다음 날인 오순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날은 그렇게 6월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하고 그 명절을 정확하게 이름을 특정하고 있는데 왜 이 날을 그냥 명절이라고만 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직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참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가는 것은요, 모든 제사와 절기는 누구를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장치였다고요? 예수님이요. 자, 그 예수님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예수님이 도착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저수지가 있어요. 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행각 5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를 파 놓았는데, 그 저수지는 특징적으로 주위에 4개의 기둥이 있고 가운데 하나의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천정도 있어요. 이것을 천정만 이렇게 있고 옆에는 뚫려 있는 현관 주랑, 혹시 행각이라고 저희들 잘 옛날 말이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천정이 돼 있어서 뻥 뚫린 현관 있죠. 그런 건축 양식이에요. 영어로는 roof colonnade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그 우물이 있고 천정이 있고 기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막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비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요. 그리고 언제 내려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나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아요. 여러분, 이게 희망일까요? 그 자비의 집에 몰려든 사람들은 이미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비의 집이니 가장 중한 병을 가진 사람을 가장 먼저 넣어주는 그런 자비가 가득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먼저 오직 나만 살겠다고 들어가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피부병으로 가려워 죽겠단 말입니다. 팔다리가 성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저히 낫질 않아요. 곧 죽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물에 들어감을 양보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나 혼자만 살겠다고, 가장 무자비한 곳이 바로 그 자비라는 이름의 못의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한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병자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비의 집이라는 그 못은 어디 곁에 있다고 했어요? 무슨 문에? 양문 곁에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뒤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유수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이 다시 지어지게 될 때 문을 기준으로 해서 성벽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이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으로 시작하여서 각각의 문을 만들고 그것을 연결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빙그렇게 돈이 마지막은 어디서 끝날까요? 다시 양문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문은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양이 들어가는 문을 특별히 첫 번째 문으로 만들고 왜 양들을 특별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물, 양이란 말이죠. 자, 그 양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그 양의 문,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이 필요했을 때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란 말입니다. 희생 제물인 양이 들어가는 문이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성이 지어지고 양문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중심인 성전의 시작이 바로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돼요.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곳이지요. 그 시작과 끝이 되는 양문, 그 곁에 이름은 자비라고 불려지는 그 모세 모습이 어떻다고요? 병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도무지 서로를 아무도 배려하지 않고 싸우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이기심만 가득한 곳이요. 여러분, 원래 그 땅은 자비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 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진 땅에 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아프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거 잘 사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지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왔으면 그 땅에서 다시 잘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이후에 바사와 그리스, 로마 시대를 계속해서 지내기까지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포로 생활입니다. 식민지 생활이에요. 거기다가 삶은요, 빡빡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너무 힘들어요. 여기저기 가난하고 여기저기 병든 사람들이 넘쳐나요. 남을 밟고서라도 밀치고 잡아뜨리고서라도 나는 살아야 하는 그 못이 바로 그 거룩한 양문 곁에 자비라는 이름의 베데스다 모습, 참 모습입니다. 그 약속의 땅의 한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성전을 둔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과 끝이 그 처참한 모습이요, 이 베데스다 못의 모습이 지금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모습이지요.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기록을 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가 성하여 걷지 못하고, 혈기 마른 사람은요, 원어를 따르면 손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살고 가고 있어요. 다리를 절고 안진병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팔이 굳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요. 그저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그저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아무리 보아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약자는 언제든지 강자에게 먹혀버리는 세상이지요. 아픈 내가 낫게 된다면 남이 먼저 죽어도 상관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죠. 참 인정 없는 세상입니다. 참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죽어가는 그 연못가의 병자들의 모습이 오늘 시름시름 앓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양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도 크게 다름이 없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자비지만 무자비만 넘쳐나는 그곳에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그분은 양문의 주인이시요 스스로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시지요. 그분이 그곳에 도착하세요. 그리고 곧장 38년 된 병자 앞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병자가 오래된 줄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병자가 몸이 낫기 위해서 그 못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나으로 그곳에 왔으니 당연하겠지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그 병자가 이야기하여야 마땅한데 그 병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오래된 병자에게는요, 그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만 보아도 참 고마운 그런 상황이에요. 희망도 없이 그 오랜 세월을 거기 그렇게 누워 지내야만 했던 그는 내가 낫고자 하고 묻는 그를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이 신세 한탄을 좀 듣고 몸 성한 그 선생님께서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넣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이 환자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또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주인이시지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좀 도와서 내 일이 어려움이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혹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에게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그 못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단으로밖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처음과 시작이 된 그 양문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신 그분,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와 있는데 양문으로 양들을 다 이끄실 그 참 목자 되신 그분이 눈앞에 있는데 양문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찌 되었던 그 분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이고 이 환자의 어리석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예수쟁이들의 모습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아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는 믿음을 목표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다시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그 어려움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주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요, 나의 인생과
온 이스라엘과 그 병자의 인생을 가지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바로 모든 인생의 목적이신 그 예수님이 그 병자의 그 어리석음을 뛰어넘어서 이제 구원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안에요, 놀라운 구원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가장 먼저 일어나라 하는 것은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십시다. 믿고 일어나십시다. 그저 앉아있지 말고 믿고 일어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 하라 하시면 그리 하시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누리라 하면 누릴 것이요, 아파하라면 그저 아파하는 겁니다. 믿고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리를 들고 라는 말은요, 믿고 일어난 후에 해야 될 일을 얘기해요.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일어났으면요, 자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믿고, 나음을 믿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믿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믿고 그분이 내 문제의 해결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 자리를 드러내야 돼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아파서 누웠던 자리잖아요. 믿고 일어났지만 혹시 살다가 내가 다시 아프면 다시 와서 여기 누워야지, 그거 남겨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든다는 것은요, 죄악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그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반복되는 죄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돌아갈 다리를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마약 환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약을 기필코 끊으리라 하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장롱 속에 비싼 마약과 주사기가 있어요. 참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기념으로 몇 개 남겨놓아야지. 절대로 못 끊죠. 끊어내려면요, 주사기를 꺾어버리고 마약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그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은요, 그저 중독을 대표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중독이라 하면요, 내 의지와 다르게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기 싫은데 계속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독이에요.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모든 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요, 몸이 피곤한데 계속해서 게임해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루고도 또 미루고 게임합니다. 게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화장실에 가면 빨개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무릎 위에 2개의 빨간 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휴대전화 들고 가서 계속 이렇게 앉아서 휴대전화 살펴서 그렇다고 그래요. 건강에 참 안 좋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뭐 들고 가요? 화장지는 화장실에 있으니 내 휴대폰은 들고 가리라. 그거 가지고 가서 계속 안 나와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가서 이것저것 살펴봐요.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중독이에요.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이요, 중독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옛 습관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것도 중독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이 혀가 바로 중독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바로 중독입니다.
모든 죄가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끊어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묵묵히 심판을 견디어내면 다시 회복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을 의지하여 돌아갔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구원이 없던 땅이라고 불려지던 그 애굽을 의지하고 돌아갔기에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 자리를 들고 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일어나 회개로 과거를 뉘우치고 돌아가지 않겠노라 자리를 들었으면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 저냥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고 여기가 참 좋습니다 하면 안 돼요. 걸어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좋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라고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멈춰있는 모든 것은 퇴보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다리도요 1년 동안 고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 장애가 생깁니다. 믿음도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이 자리가 너무 좋사오니 하면요, 은혜가 은혜답게 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전혀 모여 기도하기 힘쓰고 같이 교제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너무 모여 있어서 너무 행복하니 여기가 좋습니다. 더 깊은 은혜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임 한가운데 커다란 돌덩이를 던지십니다. 그 돌덩이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돌덩이들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살겠다고 예수쟁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망가서 흩어진 곳에 교회가 생겼고 그들이 숨어 지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만 좋아서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곳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들을 흩으셔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떠나게 하시든지, 때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도록 흔들어서 보내시든지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일어나서 자리를 드셨으면 걸어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목표로 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이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왕년에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신앙 없이 잘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과거가 우리의 치부입니다. 돌아갈 길 끊어내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어리석은 롯의 아내를 우리 기력해야 되겠지요. 우리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해, 저 표대를 향해 걸음을 내디리자고 우리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그곳 끝에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겁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5장 9절 상반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회복된 그 병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의 교훈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으쌰 우리 더 잘 살아보세.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 인생 주님 만나서 한번 활짝 펴보세. 가볍게 걸어가보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요.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는데 자꾸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보면 안 됩니다.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하는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이 내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결국은 탐심이 되고 욕심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맞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예수님 부자예요. 예수님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표대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되든 문제가 해결되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파서 주님을 만나든 형통하여 주님을 만나든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만나주신 그분을 우리는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신앙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믿음까지 욕심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는 것 또한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내게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일들은요, 단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앞설 수 없어요. 문제 해결이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십시다.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영생은 다름 아닌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곳저곳을 찾아 떠들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 향하여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